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14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는 마가복음 8장 한 장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또 제자들을 불러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7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7이니이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보시죠.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고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아멘. 양은영 권사님 감사함을 주순덕 권사님 100번째 1000번째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황의돈 집사님 이미경 권사님 김준우 준성호 선경 김유신 유혜린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장진혁 규식 김정옥 장진용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우리 주님 사랑의 품에 육신의 고단함을 편히 쉬게 하시고 이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어김없이 만나를 내려주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 소중한 생명의 만나를 주시고 은혜의 만나를 주시기 위하여 이 새벽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축복의 하루, 은혜의 하루, 생명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귀한 힘을 정성껏 드립니다. 시간마다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평생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영과 혼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우리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가 마지막 때 교회다움을 이루게 하시고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만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함을 드리는 구원의 방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군대 나가 있는 자녀들, 객지에 있는 자녀들, 집에 있는 자녀들, 병상에서 눈물 흘리는 자녀들, 입시와 취업 준비하는 자녀들 일일이 구별하여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저들이 악한 영 어둠의 권세에게 유혹받지 않게 하시고 공격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이 지켜주시는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입니다. 주여, 한 분 한 분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여, 주님 우리의 문제를 아시는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어둠의 영, 저주의 세력들, 질병의 세력들을 모두 몰아내 주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힘과 건강과 믿음과 은혜로 승리하는 축복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종입니다. 주께서 오늘도 말씀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시죠. 성령 충만하자.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 싸움입니다. 싸움. 그래서 무한 경쟁이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근데 그 싸움이 신앙 안에서도 있어요. 신앙 안에서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이 영적 싸움이 사실 영적이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아요. 보이지는 않은데 왠지 모르게 힘들어요. 지쳐요. 그리고 탈진이 되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나도 모르게 힘에 겨운 일들이 참 많아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싸움의 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싸움의 적은 내 안에 존재해요. 내 안에.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의 실체를 우리가 바르게 알면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기도의 자리에 가야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고, 기도의 자리에 가야 영적 싸움의 실체를 보게 되고, 기도의 자리에 가야 자신을 극복하게 되고, 내 한계를 극복해야만 사실은 이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돼요. 내 자신의 자꾸 한계가 때로는 게으름으로 오고요, 지침으로 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교만으로 오기도 하고, 때로는 혈기로 오기도 하고, 때로는 언어로 오기도, 언어 폭력이라든지 이런 거로 수많은 적들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는 비결은 결국은 기도예요. 기도. 아멘이죠. 기도의 자리에 오면 참 희한한 게, 기도의 자리에 오면 만사가 다 해결이 돼요. 해결이 돼요. 근데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삶의 현장에 가면 또 그것과 맞부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은 뭔가 될 것 같죠? 그렇잖아요. 기도, 신기한 게 이게. 그게 맞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오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가면, 이게 될까? 막 그래요, 자꾸.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은 이 자리에 자꾸 찾아 나와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오면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은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을. 여러분, 말 못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희 아들이 예전에 교통사고 당하고 이제 의식이 깨어나지 않으니까 가래가 끼고, 결국은 이제 의사하고 이야기하고 기관지 절개를 했어요. 여기를 뚫었어요.
여기를 뚫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를 이제 가래를 빼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깨어나긴 했지만, 그러니까 애가 깨어났는데도 여기가 뚫려 있으니까 말을 해요, 못 해요? 여러분, 이거 막혀 있는 거 감사하세요. 코처럼 뚫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입처럼 뚫려 있고, 귀처럼 뚫려 있으면 울림 장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와, 오늘 아침에 가셔서 세수하실 때 목을 깨끗이 닦아주시면서 고맙다고 생각하세요. 아유,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진짜, 이게, 말할 때 이게 울리거든요? 이게 울림, 피리도 여러분, 그 구멍들을, 이렇게 막아주면 소리가, 다른 소리가 나듯이, 사람 목들 탁 막아주면, 하나님께서 괜히 이거, 넥타이 매라고 이거 해주신 게 아니라, 소리 잘 나라고 이거 목을, 만들어 놓으시니, 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들이 깨어났는데 말을 해도 하하 이렇게 하하 소리가 새 나가는 거예요. 다 일로 새니까 안 나와. 소리가 안 나와. 근데 이제 이거를 막아주니까 소리가 나와요. 너무 신기한 거 이게. 우리도 몰랐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잖아요. 14절 한번 같이 보시죠.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귀신이 하는 짓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은 너무 극명하게 달라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은 항상 긍정적이에요. 항상 축복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항상 방해해요. 막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이렇게 시작할 수 있고, 내 발로 걸어 나올 수 있고, 내가 운전할 수 있고, 내가 제정신 갖고 살 수 있고, 내가 두 눈으로 볼 수 있고, 내가 입으로 말할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코로 맡을 수 있고, 손으로 짚을 수 있고, 발로 걸을 수 있고, 모든 것들이 진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은혜. 그 중에 단 한 가지만 딱 고장이 나도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몸속에 있는 장치들도요, 오장육부, 이 신진대사, 혈액순환, 이런 거 어떤 거 하나도 조금만 고장나도 우리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병원에 안 가고도 내 발로 교회에 올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시계를 보고 몇 시인지 알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이 모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오늘도 나는 복의 사람으로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있구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요, 모든 걸 작동되게 해놓으셨어요. 작동되게. 여러분이 저 볼 때 되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말하는 것과 손과 이게 다 같이 갈까? 그렇죠? 손이 따로 있어야 되고, 말은 다른 말을 하고, 이렇게 된다면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자,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하면 손이 이렇게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저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신기하다. 하나님 만드신 거는 너무 신기하게 만들어 우리를 다 하게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귀신이 하는 짓들, 마귀가 하는 짓들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정상생활을 못하게 하고, 일상생활을 못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제동을 걸어요. 방해를 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일에 회방을 하는 게 사탄이에요. 에덴 동산에 제일 처음에 찾아왔던 사탄 마귀가 사람들을 힘들게 했듯이. 그런데 성경은요, 지금은 그렇게 귀신이 이야기하면 사람들 이상하게 쳐다봐요. 귀신이 어렵다고 그래. 근데 성경은 안 그래요. 우리가 지금 공동체 성경 쭉 읽잖아요. 읽는데 귀신 얘기는 조금 나와요? 많이 나와요? 예수님 때 진짜 많이 나오죠. 툭하면 귀신이야. 툭하면 귀신. 그러니까 실제로
마귀는 존재하고 귀신은 존재해요. 마귀는 역사예요. 역사하는데 어떤 역사를 하냐 하면 성령의 일을 회방해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해요. 성령의 사람의 일을 회방하고 교회를 회방하고 가정을 회방하고 영적인 깨어있음으로 여러분 이 성령의 일과 사탄의 일을 구별하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라 그랬어요. 말하게 하는 귀신이 아니라 말 못하게 하는 귀신. 거라사 광인은 폭력성이 있는 귀신이었고 여기서는 또 말 못하게 하는 귀신. 이게 귀신의 종류가 엄청 많은 거죠. 말을 못하게 하기도 하지만 말을 나쁘게 하기도 하는 귀신들도 있나 봐요. 참 너무 다양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청교도 신앙인들은 말했잖아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한번 따라하시죠. 쫓아내셨어요. 사람은 귀신에게 제어를 당하고 귀신은 예수님께 제어를 당하고 성령님께 제어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귀신의 공격을 늘 귀신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고 나약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의 자리에 가야 되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서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 귀신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고 기도의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 참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기도의 자리에 가면 저도 설교 시간에 오면 하나님 힘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은퇴하고도 집에서 제 아내한테 설교하려고 그래요. 설교하고 그래야 제가 살 것 같아요. 설교하면은 힘이 나. 근데 가만히 집에 있으면 멍해져. 멍해질 때 사탄이 틈을 타는 거지, 이제. 멍해질 때.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서 서로 설교하세요. 서로 막 기도해 보세요. 막 힘이 나, 기도하면. 합심 기도는 서로에게 힘을 주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새벽 기도,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막 도우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귀신 떠나가도록, 악령들 떠나가도록, 더러운 질병들 떠나가도록.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질병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질병을 대적하세요, 자꾸. 사탄, 마귀, 귀신들은 우리를 말 못하게 하는 질병이 들리게 하거나 걷지 못하게 하는 질병이 들리게 하거나 또 다른 질병들을 자꾸 주면서 우리를 회방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려고 회방해요. 마음에도 회방하고 몸으로도 회방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픈 구석에 손 대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더러운 질병, 저주받은 질병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책망하시고 물리치시고 오늘로 강건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함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때까지. 하나님 주신 때까지. 참 건강한 분들 보면 참 부럽지 않습니까? 참 부러워요. 근데 특별히 이제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을 압도하시는 그러한 일을 성령께서 해주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고 나니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죠.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바알세불은 파리의 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의 우상이에요. 이게 우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근데 그것도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참 모든 하나님의 표적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아멘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또 다른 표적을 또 행해보라고 이렇게 또 예수님을 시험하고 요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7절 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여당과 야당이 싸우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그냥 합력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합력해야 돼요. 싸우면 국민들만 피곤해. 아주 우리 인천은 그 현수 막 다 뛰어서 속이 시원하시죠? 진짜 잘했어. 그 현수막들을 아니 자기들 국회의사당에 나갔다 붙여놓지 왜 여기다가 붙여갖고 그죠? 근데 그거 다 야 막 서로 비난하는 거다 이제 치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싸우면 어떤 집이든지 망해요. 그런데 서로 축복하면요 마음에 안 맞아도 격려해주고 세워주면 어떤 집이든지 세워져요. 아멘이죠. 어떤 집이든지 세워져. 그러니까 악한 것으로 합심하면 악한 것으로 세워지고 선한 것으로 합심하면 선한 것으로 세워져요. 그러니까 교회는 은혜로 합심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합심하는 것이고 기도로 합심하는 것이고 축복으로 합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고 가정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정말 주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황폐해지고 무너진다. 그러면서 예수님 18절 말씀에 하세요. 시작.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것 보세요 여러분. 사탄조차도 스스로 분쟁한다 안 한다. 사탄조차도 스스로 분쟁 안 해요. 자기들끼리 사탄과 귀신들은 서로 질서가 있어서 귀신들은 사탄의 말에 순종하고 가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도 분쟁을 안 해요. 그런데 참 우리 교회 뭐 그런 일 없고 얼마나 은혜로워요. 근데 어떤 교회들은 이게 아군과 적군 식별을 못하는 그런 교회도 있잖아요. 교회가 분쟁하고 분열하고 이게 진짜 그러면서 어떻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예수님 말씀 그대로 사탄의 나라도 분쟁을 안 하는데 가정이 분쟁을 한다든지 교회가 분쟁을 한다든지 이거는 사탄의 나라만도 못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됨을 늘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되어야 하나 돼도 힘 세워지기가 쉽지가 않은데 말이에요. 분쟁하면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고 가장 첫 번째 나타난 증거가 있습니다. 표적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어떤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바벨탑 사건 때 사람들이 자 우리가 탑을 쌓자.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온 지면에 흩어지게 하자. 막 그랬어요. 온 지면에 알리자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언어가 다시 통일된 때가 성령이 오셨던 사도행전 2장 4절이에요. 다른 언어들로 새로운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게 방언이었고 그게 오늘 성도들이 쓰는 천국의 언어,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 은혜의 언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회복되면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는 거예요. 불량한 언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입에 담지 못할 언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말 못하는 귀신 들렸다는 사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온전하게 하셨고 창세기 11장에서 흩어졌던 모든 언어들을 성령이 오시고 그 언어들을 살려주셨고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의 회복입니다. 언어의 회복. 성령 충만하심으로 성령님 의지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해지고 생명의 언어, 축복의 언어, 은혜의 언어,
긍정의 언어 가지고 우리 삶의 자리를 날마다 살려나가는 생명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기도 제목 같이 보시죠. 하나님만이 내 생의 최상의 가치가 되게 하소서. 셀과 온 세대 통합 예배에 하나님의 부흥이 가득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살려주옵소서.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소서. 선교의 지경을 넓히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생애 동안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만 하다가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고, 주여 어떻게든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들을 어긋나게 하고 있고 망가뜨리게 하고 있고 중단하게 하고 있고 해방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과 혼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장난 곳을 치료하여 주시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생 살아가며 하나님만이 내 생의 최상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최상의 가치로 만드시고 독생자를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만을 내 생의 최상의 가치로 여기며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생 살면서 주여 성도들의 육신과 영혼과 정신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항상 선하게 살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돌아오는 주일부터 셀과 온 세대 통합 예배를 하려고 하오니 하나님의 부흥이 셀과 온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온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가 사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어린이부터 청년들까지 모두가 성령의 체험을 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성교회 유치부, 인원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 육신적인 고장이 난 성도들, 주여 모든 저주받은 악한 질병들, 모든 약한 질병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암투병하는 성도들에게 항암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항암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더하여 주셔서 주여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교우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심히 연약하고 부족하여서